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부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일에 교회를 오갈 때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에 또 시내를 오갈 때에 차를 타고 이렇게 들녘을 지나가다 보면 농가 밭에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농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실의 계절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또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지금 또 잘 가꾸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처럼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2023년 한 해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뿌렸고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앞에 놓인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인지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이처럼 정말 단순하고 평범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속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교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요 원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심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심지 않은 것을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헬라어 원문은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길을 잃다, 미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혹에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현실의 환경 때문에, 뭐 주변에 우리 또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데 빠지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시험에 들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과 행동에 이래도 되겠지,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직면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요, 매일 반복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것에 얽매여서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2023년도를 시작한 지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고 또 작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심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심고 계시고, 아니 부지런히 열심히 그것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육체적인 것입니까? 내 몸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이 좋지 않으니까, 내 몸의 좀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걷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식후에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고 난 뒤에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집 주변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걸으십니까?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요즘은 맨발로 걷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맨발로 걷는 장소는 물론이고, 맨발로 걷는 장소가 아닌데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기적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배드민턴이나 또 족구 등 내가 즐겨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취미가 되었고 내 습관이 되었고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이기 때문에 회사 일과 생업에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투잡, 서리잡을 때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내 몸은 잠시 쉴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이 내 온몸에는 파스가 여기저기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경우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요 영적인 것을 심었습니까? 지금 또 심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올 한 해는 내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주일 우리가 주보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주보의 그 안내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일독을 하시고 몇 독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기도의 공간에서 우리는 골방 기도라고 하죠. 사무실에서 안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아무도 없고 또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거기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참석해서 정말 시간이 나지 않지만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이때 아니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나 우리 이웃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관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신다. 예, 한 분 하셨네. 일부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면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누워서 침뱉기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웃으면서 받아주지만 다 나가서 욕하고 그것이 다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욕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여수 시민교회로 오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고 이렇게 관계전도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제가 강조해서 담임 목사가 강조를 하면 마지못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혹시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심었고 지금 또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이 모든 우리의 수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변함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요, 올 한 해 이처럼 심은 씨앗들로 인해서 벌써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였더니 건강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분들 가운데는요,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다니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하다 보니 이제는 지팡이 없이요 얼마나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고요, 제가 우리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경우 정말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열심히 공부하였더니 성적이 오른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이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수시를 접수를 했잖아요. 6군데를 접수할 수 있는데, 넣을 수 있는데 제 막내딸이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아빠 어디에 넣어야 돼요? 얼마나 고민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니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라고 하는 이처럼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연 법칙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심는 어떤 것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양해지면 거두는 열매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갈라디아 이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 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처럼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 향해서 이처럼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그 성도를 향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무엇인가 강조할 때는 항상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딱 대조하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오늘 6장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처럼 잘못된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왜 믿음에서 파선하여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육체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경제적인 이익과 또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스스럼 없이 짓고요, 다른 사람은 조금도 안중이 없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TV 매스컴을 통해서 분명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죽인 그 아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일면식이 없었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 입구에서 소위 돌려차기로, 아마 유명한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돌려차기로 기절시키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폭행과 살해하려고 하였던 그 가해자가 징역 20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범죄인 줄 알면서도 참 우리가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소위 고가의 아르바이트, 요즘 시급이 최저 시급이 한 10,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한 번만 수고해주면 100만 원 드릴게요 하니까 그것에 속아서 해외에 나갔다가 가방에 마약을 운반해 오는 고가의 아르바이트, 이런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낮과 밤 구분하지 않고 마약을 하고요, 또 술에 만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에도 없고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요 영화의 한 장면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긴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요, 내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냥 그대로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간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 두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선교의 사명을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즉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성령님께 맡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경험해 보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씩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또한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맺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인내의 열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나고요, 또 그 모습들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마다 보면은 이런 성도님들이 1명씩 2명씩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너무나도 좋은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늘어날 때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38년 동안 인도해 오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처럼 자신의 행함으로 삶으로 말과 행실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라합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바로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좀 공산주의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환경이 다르지만 오늘 또 다른 종류로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요 범위를 넓혀서 해마다 이 봉강동 지역을 섬기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 이런 선을 행하면서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웃 주민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로 했는데 그런데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이웃들이 나는 못 받았다라고. 왜 누구는 주고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상하죠.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은 하지 못할지언정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색을 하고 그 이웃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미처 우리의 섬김의 범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베풀고 섬겼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행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그 선을 무시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방하고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방 그냥 지어 박아주고 싶고 그냥 다시는 그냥 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요, 후회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때가 지나가면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깁시다. 섬기겠습니다. 예, 그것이 복이에요. 특히요, 우리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끝난 지금 거의 한 4년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계십니다. 우리가요, 그들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한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도 우리 여수시민교회 한 지체이고 우리 교회에 함께 세워가야 하는 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로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왜 하죠? 훈련을 왜 합니까? 연습을 왜 합니까?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부터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그만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7년 동안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 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자라고 하죠. 우리의 입술에 훈련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왔으니까 빨리 예배당에 딱 앉아서 정숙하게 딱 예배 드리고 또 마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빨리 딱 집에 가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볼 때에 반갑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다면, 모르면요, 이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만약에 밖에 혹시나 가다가 차가 이렇게 부딪혀서 막 싸웠어.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더 만났어. 아유,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가서 내 밥만 먹고 빨리 커피 마시고 나는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지. 근데 성도들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하고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설거지 봉사를 하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여전도 회원들이 설거지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전에는 아니면 식사하고 난 뒤에 나가면서 아이고 더운데 너무 고생 많다고 그 한마디 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특히 5주가 있는 주간에 봉사하는 분들, 특히 여름에 겨울에 추울 때 걸리는 우리 전도회, 우리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인사 나누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 내가 먼저예요. 너 인사 안 해? 딱 지켜보는 거. 저 앞에서 먼저 봤어. 딱 지켜보는 거야. 네가 인사 안 하나? 내가 인사 안 하나?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하는데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인상 빡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또 지켜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지? 뭐 잘못했나? 그러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요, 그 모습 그대로 본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요 입술부터 이렇게 훈련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입술부터 실천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도 그렇게 점차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9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남아있는 이 3개월 동안 혹시라도 올 한 해 내가 이것을 심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심지 못한 그 좋은 씨앗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심으시고 가꾸시고, 그래서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잘 가꾸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